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익이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병 318명을 데리고 북방 4개국 연합군과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나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만을 기쁘게 받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 이제 롯이 살았던 그 소돔의 왕이 직접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소돔 왕이 나왔는데 소돔 왕만 나온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10분의 1, 즉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우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모세는 약 120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1200년 후에나 있는 그 제사장 제도인데, 근데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겸직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제자훈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직분인 제사장과 선지자는 가능하지만 왕은 다른 직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직분을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왕과 제사장이 두 직분을 겸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건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4장부터 7장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있는 설명을 보면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죄송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래요.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특히 더 뒤편이 그렇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지금 나타내 보이셔 주신 것은 뭐냐면 신약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 미리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한 번만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만 딱 한 번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뭐 그냥 축복해 주니까 축복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처음 11조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1조는 언제 제정이 되었죠? 이 역시 모세 때 율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나오긴 합니다. 야곱 때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길에 이제 자기가 고민을 하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자원해서 11조를 약속했던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 근데 11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11조를 드렸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 11조라는 개념이 무엇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부를 드린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많은 논쟁들이 되는 게 이 11조입니다. 11조는 율법으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현대에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튜브만 봐도 이것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11조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조의 시작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굳이 11조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무엇인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50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냥 50장 부릅시다 하니까 같이 부르는 것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2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그러면서 이제 소망하는 건 뭐죠?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된 올바로 된 물질관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이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냐 이건 결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우리 모든 것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중심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떡 집어서 10분의 1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해서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일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11조에 제정하신 그런 공식적인 기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조만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 역시도 아직은 공식적인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 그러니까 족보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족보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이 지금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제사장도 아니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와서 축복을 해주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감사의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할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318명으로 어떻게 북방 4개국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롯을 구출하게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데 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재밌게도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미리 오실 예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천사와 함께 온 그 예수님과 천사를 또 음식을 대접했었던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닌데 아브라함 항상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미리 오실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지금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인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섬김의 모습, 드림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축복을 약속해 주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을 드림으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드림으로 받게 되는 축복.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도 큐티 책에도 드림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어폐가 있죠. 드림으로 받게 되는 축복? 내 것을 드림으로 받게 되는 축복? 사람은 누구나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서 빠져나가는 것, 손해가 되는 것, 지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말씀이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부담을 갖게 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우리 드린 찬양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까요? 하면 아마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드리세요 그러면 아마 그거는 그래도 좀 아멘할 수 있는데 다 드립시다 그러면 그건 못하는데요. 이 결단은 빠릅니다. 그거는 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드림은 절대로 지출이 아닙니다. 내 품에서 나가는 거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지출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드림으로 받는 축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만큼 그 드림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성경의 원칙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아깝지 않으니까 이 새벽에 왜 굳이 그죠? 이 새벽에 나와서 사람도 없는 자리에 앉아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죠? 좀 더 한숨이라도 더 자는 게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제 친구들도 근데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요? 왜 굳이 돈 내고 나와서 또 봉사까지 하고 그잖아요. 자기 시간 다 내어서 왜 굳이 그러느냐고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돼요? 감사하고 즐겁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 기쁨이 돼서 하는 거지 결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 봉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딱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고 가는 것밖에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여행을 다니거나 집에서 쉬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이런 거에는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도 물론 우리에게 소중하고 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히려 나오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채워짐이 있잖아요. 그죠? 예배를 안 나왔을 때는 오히려 찝찝해요. 아, 오늘 못 갔네. 근데 힘들어도 예배 나오고 가면 그냥 몸은 조금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기쁨이 회복돼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성경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 이런 물질이나 시간 이런 봉사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남의 이야기로만 끝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는 저렇게 간증하고 사는데 나는 그거는 못해.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는 복을 채워주셨다. 여러 가지 복으로 채워주셨다면서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소돔 왕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라고 명령 같은 명령을 해버립니다. 명령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자, 여기 소돔 왕이 말한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내가 가질 것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네가 가져라. 이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것은 고대 전쟁을 하면 항상 얻는 게 있습니다. 전리품이라고 해서 물품들을 얻기도 하지만 고대에서는 사실 물품보다 더 중요한 그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포로입니다. 전쟁의 포로들. 과거에는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포로들을 갖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북방 연합군의 포로들인데 지금 소돔 왕은 그 포로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전리품의 물품들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의 이런 요구는 사실은 얼토당토안한 요구죠.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배한 왕입니다. 자기는 이 전쟁에서 아무 분깃도 없습니다. 소돔 왕은 패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지 이 전쟁에서 자기가 나와서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 너는 물품을 가져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포로들을 달라고 한 걸까요? 물론 이 사람은 도덕적인 개념도 없는 뻔뻔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욕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것은 바로 소돔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소돔 땅에 롯이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야. 롯은 내 백성인데 네가 지금 내 백성을 구출했기 때문에 지금 뻔뻔하게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도 자기 백성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돔 왕은 지금 무엇을 받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한몫할 수 있을 거다. 뭐 알지도 못하는 멜기세덱에게 저렇게 줄 정도면 자기에게도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리품이 아니라 포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이 소돔 왕에게 생각에는 전리품보다는 이 포로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군사들이 지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들로 하여금 노동력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소돔 왕에게 포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절대 안 줄 것 같습니다.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니, 역할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포로들을 달라고 할까? 저 같아도 됐다고 그러고 안 주고 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뭐 롯을 데리고 그냥 갔으면 갔지 절대로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또 달라요. 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되는 모습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포로만이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전부 주겠다고 말합니다. 표현을 보세요. 실 한 오락이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이거 뭐 전리품 가져서 자기가 뭐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이렇게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전리품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참전했던 것은 오로지 조카 롯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전리품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겁니다. 이 전리품은 그냥 롯을 구출하고 나니까 저절로 따라온 겁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지 이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이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은 그게 아니죠. 우리만 같았어도 롯을 구출했는데 전리품까지 따라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가지려고 하지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들이라 그러면 갖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소돔 왕에게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하면서 내가 진짜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인데 내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거라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었다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많은 힘과 그런 풍성함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물질은 내 주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전혀 이렇게 정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참 안 되는 게 그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빠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욕심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뭐 우리가 주기도문 낭독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만약에 뭔가가 생각하지 않게 우리가 재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 균형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재물에 중점적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물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물질이 우리를 쫓아오게끔 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목적, 재물을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자녀든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